예, 저는 10여 년 전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는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핸드폰을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새벽 예배에 나올 때는요, 분명히 눈앞에 핸드폰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저희 양복 주머니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요, 이제는 저도 모르게 이미 습관이 되었고 이유도 근거도 없는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난 새벽 예배 때는 핸드폰 안 가지고 간다. 뭐 근거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 그냥 저의 원칙, 저의 또 하나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택이 지난 7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5월쯤에 사고가 났었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부산으로 가다가 고속도로 위에 탱크로리가 기름을 흘리는 바람에 아주 많은 차들이 뒤엉키며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저 역시도 그때 기름을 바른 바람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제일로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 핸드폰이더라고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안마리 권사님이 잠시 목 부분과 허리 부분이 다쳐서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요, 그래도 마침 사모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급한 대로 전화를 했지만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핸드폰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 핸드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 가지고 다녔을까라고 제가 후회를 하면서 이제는 새벽 예배 나갈 때도 핸드폰을 꼭 가지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새벽 예배 나올 때는요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핑계가 있죠. 이제는 부산까지 안 가고 집이 코앞했는데 굳이 핸드폰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며요, 또 핸드폰을 안 가지고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새벽 예배 때 가지고 나오는 것 분명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그게 제 몸에 붙다 보니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핸드폰을 제 주머니에 넣는 게 힘들어요. 또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름대로 저의 어떤 원칙같이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박힌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런 안 좋은 습관이나 근거 없는 원칙들을 세우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참 많은 분들이요,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배워가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좋은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원칙들을 세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원칙으로 세운 것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사람마다 다양한데요. 나는 주일 오전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그러나 주일 저녁 예배는 나는 절대 안 간다. 이유도 근거도 없어요. 언젠가부터 저녁 예배에 한두 번 빠지더니 나는 이제 저녁 예배는 안 가는 사람. 습관. 아무런 근거 이유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으로 그걸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나도 집에서 런닝맨을 볼지언정 저녁 예배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주일은 내가 예배 다 드린다. 그런데 그 외의 예배는 나는 안 드린다. 이게 나름대로의 습관이고 원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라도 난 죽어도 주일 외에는 난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야. 아주 그게 무슨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되어서요. 그래서 다른 날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교회 예배 참석할 때 반드시 5분 전에 도착한다. 5분 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린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반드시 정각에 교회에 도착한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예배가 시작되고 딱 5분이 지나면 그때 교회에 들어간다. 습관이에요.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실은 저도 옛날에 집사 때 그랬어요. 11시 예배인데요, 지금 나가면 분명히 15분 전,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여유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안 나가요. 소파에 앉아서 볼 것도 없는데 채널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전 되면 그때서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교회에 도착하면 틀림없이 예배는 10분 늦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싹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저의 어떤 원칙이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준비돼? 지금 나가도 겨우 도착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준비를 했지?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저의 원칙은 예배 시작하고 뒤에 들어가는 것. 쥐뿔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그게 저의 신앙의 습관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원칙들을 세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습관, 올바른 신앙의 원칙들을 꼭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습관, 잘못된 신앙의 이 원칙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보기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사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한계, 용량,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지금도 잡사 노릇을 하면서요, 예배를 항상 10분, 15분 뒤에 들어온다고 합시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장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쓸까요, 안 쓸까요? 교회는 절대 안 씁니다.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그 오후 예배부터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실까요? 절대 안 쓰십니다. 교회 역시도 안 씁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신앙의 원칙들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보기에 아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량과 크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저울은요, 잴 수 있는 용량이 20kg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20kg를 잴 수 있는 저울은요, 절대 500kg, 1000kg, 1톤 되는요, 그러한 무게를 잴 때는 사용받지, 쓰임받지 못합니다. 뭐 한 30kg, 50kg 되면 뭐 올렸다 내렸다가 어떻게 잔재주라도 한번 부려본다지만요, 500kg, 1000kg가 되는요, 그걸 20kg 용량의 저울로 그걸 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저울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한계 용량은 20kg가 전부입니다. 또 5m짜리 줄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줄자를 가지고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이는 5m입니다. 7, 8m까지는 잴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재고 가서 뭐 또 어떻게 해본다고요. 그러나 500m, 1000m가 되는 거리를요, 5m짜리 자를 가지고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500m, 1000m를 재려고 하면 그만한 길이가 되는 자를 사용하지, 굳이 5m짜리 그런 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어떤 귀인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참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요번에 외국에서 아주 귀한 기름이 요번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너는 내가 마음껏 그 기름을 나누어 줄게. 기름을 담아 갈 수 있는 그릇을, 용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받아갈 수 있는 기름의 크기, 용량은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이 사람이 어떤 기름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마음껏 주겠다고 하는데 간장 종재기를 가지고 가서 받는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간장 종재기의 양이겠죠. 또 만약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하는 라면 냄비를 가져간다면 그게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전부일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김장 담을 때 사용하였던 그런 빨간 대야를 가지고 간다면 그게 전부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간장 종재기 가지고 간 사람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는 거지만, 그러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드럼통을 한 100개 정도 가지고 갑니다. 담아주세요. 얼마든지 준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드럼통 100개에다가 마음껏 기름을 담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어떤 그릇을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받는 양은요, 정해지는 걸, 우리가 받는 양이 정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축복이 양이 다른가, 크기가 다른가? 그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편파적인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용량, 우리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간곡하게 주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또는 지금부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좋은 습관, 아름다운 신앙의 원칙들을 제대로 세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몸에 익어버린 그런 것을 가지고요, 나는 절대 저녁 예배 안 가, 난 그런 사람이야, 왜냐고 물어보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난 싫어, 안 가. 그런데 그게 자기 손해라는 걸 몰라요. 자기 그릇이 간장 종대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나는 수요 예배를 안 가, 난 목요 집회 그런 건 안 가, 난 금요 기도회 안 가, 난 목요 집회는 가는데 금요 기도회는 안 가, 나는 목요 집회는 안 가는데 금요 기도회는 가, 나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난 도착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미리 기도를 준비하며 그날 받을 은혜를 놓고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시작하고 나면 한 10분 정도 뒤에 싹 들어가야지. 그런 사람들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압니까? 예전에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요, 딱 10분이 지나면 탁 문을 열고 뒤에서 뒷자리도 안 앉아요. 요 앞까지 뜨거든. 진짜 에이 강아지 새끼야,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네가 안수 집사냐 하면서요. 아유, 뒤에 들어왔으면 어쩌다 늦을 수 있죠. 그러면 뒤에 좀 이렇게 앉으면 좋은데, 앞에 한 두세 번째 자리까지 아주 허리도 이래 제끼고 이러고 걸어가요. 시까리는 지가 잘난 줄 알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욕하는지. 그런데 비천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비천하고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취직이 공상으로 살더라고요. 자식들도요. 자식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자식인데 뭐 목회한다라고 뭐 하더니, 목회는 무슨요? 지금 식당 하고 있어요. 식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식당.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야, 분명히 봤다, 너희 집안, 너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맞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이 시간 듣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요,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의 원칙들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틀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그곳에 담을 수 있는 것이 크고 많습니다. 귀합니다. 쓰레기통에다가 귀한 건 넣지 않지 않습니까? 좋고 귀한 그릇에다가 그만큼 귀한 것을 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을, 좋은 믿음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울이 이제 목회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가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리고 에베소에 지금 목사로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정말 들여서요, 디모데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 어떤 뜻이라는 게 있을까요? 디모데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으며 이왕지면 귀하게 쓰임받아라. 제대로 준비되어서 너는 금그릇 은그릇같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라. 굳이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이 천하게 쓰임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실 때 부담 없이 마음껏 선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이 되기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신앙의 습관들, 근거도 이유도 없는 자기 나름대로 세운 어떤 원칙들,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얼마나 걸림이 되고요, 얼마나 방해가 된다는 걸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소도에서 제가 분명 핸드폰 하나 새벽예배 들고 나오는 것, 그냥 들고 주머니에 넣는 것, 이거 간단한 건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나는 새벽예배 핸드폰 안 가지고 가. 이게 왠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거 넘어서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반드시. 제가 먼저 한번 그걸 넘어서보고자 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넘어서겠더라고요. 여러분, 웃긴 건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나는 예배 시간에 줘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줍니다. 습관입니다. 영적으로 눌리는 것도 있지만 나는 앉으면 줍니다. 그런데 나는 광고 시간에는 광고 시간에는 아주 상쾌합니다. 머리가. 왜? 무의식 중에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요, 자기의 어떤 원칙이 되어 있어요. 나는 광고 시간에는 맑아. 그러나 말씀 시간에는 줘라. 지금도 그러고 있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처음부터 좋은 습관, 올바른 원칙들을 세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근거도 이유도 없는, 나는 무슨 주일 예배 오전만 가, 오후에는 난 죽어도 안 가, 수요일에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예배 시간에는 좀 늦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억지로 TV 보고 앉아있으면서 시간을 끌어서 늦게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나쁜 습관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제 바꾸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안 바꾸는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가 전부일 겁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본략이고 당신의 신앙이 크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한계와 용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한계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지금 용량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간장 종색이 아닐까요? 아니면 라면 냄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면 붉은색 대야 정도가 전부이는 아닐까요? 누리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쓰임받고 정말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바꾸십시오. 고치십시오. 잘못된 신앙의 습관, 근거도 이유도 없는 그 신앙의 원칙들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럼통 100개와 같은 그런 무한대의 용량으로 크기로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제한 없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쓰신 이후에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조금만 쓰고 나면 생색내고 뭐 하늘은 것 때문에 야 이걸 써야 되나, 쓰고 나면 이거 분명히 또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되는 게 아니라 주저없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야 멋지게 쓰임받고 싶으냐, 정말 선하게 쓰임받고 싶으냐,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쁜 습관, 잘못된 원칙들 이제 깨어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간장 종지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이분들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오늘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레바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시고 준비되셔서,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원칙들 깨뜨리심을 통해서 이후의 삶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제한 없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